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묶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의 차이는 있어요. 6장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5장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6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눴어요.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구제에 대해서 먼저 다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구제는 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내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구제하면 사람과 관계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 11장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아니면 시간, 물질, 그것이 무엇이 됐던, 기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빚지고 못 사십니다. 준 만큼 하나님 베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주면, 내 것을 주면 사라져요. 왜? 제로섬이거든요. 에너지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네. 갑자기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에는요, 내 것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래서 주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하나 주잖아요. 내 것을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빚지고는 못 사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이에요. 묻고 더불로 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즉 구제하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은 믿어요.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몇 사람 빼고, 아니에요. 그것도 말하지 않게요. 조심스러워요. 상처받고 조심스럽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물질로도, 여러분 물질은 속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요, 물론 죄 지을 수 있지만 물질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어린데요,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유함을 위해서. 저희 집은, 부모님은 가난하세요. 반지하에서 살았고, 지하에서 살았고, 방 한 칸에서 살았고, 제 기억에 방이고 부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이 2개가 됐어요. 놀라운 법칙이죠.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부엌을 공사하셔서 조그맣게 방으로 저와 형이 누우면 딱 되는 그 사이즈만, 1평만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김치가 고기였어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를 수 있는데 저희 형님이 어느 날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고기 먹는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면, 우와 무슨 고기? 김치고기! 막 이러면서 다녀요. 몰랐던 거예요. 고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기 사달라고 말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김치를 구워서 이게 고기라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제예요, 구제. 저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께 나누면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채운다? 넘치도록 채운다. 그래서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용돈이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고요.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면 먼저 가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세요. 풍족하게 주신다. 이거는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이 아니고요.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이니까 여러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52주 성경 암송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불편하십니까? 만약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재정의 공급자,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11조 물론 맞는데 이게 아니고 하반절 말씀이에요.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11조. 교회에서 또 헌금하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구제랑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인터넷에서 11조가 구약에서 끝난 거다, 율법적인 거다, 이제는 11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11조로 내게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11조 개념을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고에 먹을 것이 있게 두게 하셨을까? 이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요. 이래저래 세 가지 11조 정도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퍼센트를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번 것의 약 한 23.3%를 11조로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드리라는 뜻이 그럼 10에 2.3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드리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조는 전담해서 예배, 당시 제사 드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쓰였어요. 그게 한 7분의 3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리고 나머지 7분의 4를 어떻게 쓴지 아세요? 그 중에 7분의 3을 공동체를 위해 썼어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절기나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대 비용으로, 전체 식사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의 1을 어디다 쓴지 아십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구제책으로 썼어요. 그들에게만 구제가 아니고 전체를 위한 구제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집중하는 말라기 3장 10절에도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 헌금만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회자들 배부르게 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0절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11조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 받으십니다, 주님.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한 7월이나 8월이나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할 건데 이제 누가 임직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직 대상자들은 교회 헌금 얼마 해야 돼?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헌금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왜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죠 그거를? 직분을? 기존 교회가 그렇게 헌금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정된 1년 예산 속에서 임직의 헌금을 계산한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없어요. 오, 여기서 임직 받고 딴 교회 가야겠다. 네, 발병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 드릴 수 있음을 감사 여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1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아니면 못 드려도 봉투채 드려도 봉투만 드려도 괜찮아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 헌금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것만 하십시오.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노예에서 끌려갈 수 있어요. 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보호 장치였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 보면 알잖아요. 사사기 말씀 때 보면 레위인들에게 이 재정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헌금이 없다 보니까 다 일하러 나가잖아요. 결국 사람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게 됐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당시 고아와 과부들, 지금이야 과부들은 그런 약자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그런 약자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구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또 불편해요. 즐겨내래, 계속 내래, 또 내래. 교회는만 돈만 달라 그러는 교회야. 주일 헌금 하나 내면 되지. 뭐 11조에 감사 헌금에 뭐 선교 헌금에 구제 헌금에 뭐죠? 1,000번째 뭐 별의별 헌금 다 있어. 네. 여러분 이 헌금도 무슨 헌금인지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즐겨내자라고 말하는 건 그냥 헌금 내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제 헌금하자라는 뜻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모체가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큰 흉년이 일어나서요.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른교회 어려워지면 우리가 구제해야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흉년으로, 기근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힘들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그리스 남부 쪽에 그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그리스 북부 쪽에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은 형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 그들은 참 모범이 된 교회야. 그들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라고 권면했던 거지. 교회에 좀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말라기도 그렇고요. 고린도후서도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은 결국에는 구제였어요. 구제. 이제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영적 원칙이 뭐예요? 드린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족히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하려고 하는 일마다 넉넉하게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했으면 2개, 3개, 4개, 5개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은혜 베푸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제가 힘든 게 아니고 불편한 게 아니고 아깝고 강요에 못 이겨서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 첫 번째가 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도표를 보시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려 6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매 시간마다 요약했기 때문에 이번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삶에 좀 적용이 돼야 돼요. 두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라 그랬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어떤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 의미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언제나 따뜻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와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한 필요 4가지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영적 3가지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용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근데 이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주일에 제가 설교했지만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통과한 자, 그에게 반드시 아말렉의 공격이 온다 했잖아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물론 예방적 차원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한 존재로 넘어지거든요. 또다시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건져달라고, 건져냄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8절이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의 구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의 삶의 3번째로서 금식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왜 단식합니까? 끊어냅니까?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끊는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라는 걸 해요. 강요적으로 할 때가 있고 자발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강요적으로 한 제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혼났을 때 먹지 마! 네. 어르신들은, 우리 저 같은 장년들은 건강검진 할 때,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금식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 전쟁과 같은 그런 보릿고개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에는 우리는 금식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어요. 뭡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일이 많아서 끼니를 놓쳤네. 점심 끼니, 저녁 끼니를 놓쳤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라고 끼니를 놓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끼니를 그렇게 금식할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분들 특히 미용을 위해서 최고의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통해서 살을 좀 뺀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먹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의지적이든 중요한 사실은 먹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생명 공급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움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보급품이거든요. 보급품 끊기면 그 전쟁을 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도 음식도 먹지 않으면, 수분 섭취하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40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단 말 있잖아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먹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 긴박할 때, 그리고 중요할 때 나오는 행위가 금식하는 행위죠.
가끔 기사에 보면 높은 탑에 올라가 갖고 먹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만 먹고 투쟁하는 사람. 죽기 살기로 한다라는 거죠. 결기를 보여주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지 않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 왜 금식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할 때가 있다. 금식을 뭐 강제적으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 자체를 예수님은 허용해 주세요.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한 날은 딱 하루예요. 사실은 대속죄일날, 발음이 안 되죠.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중순이 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요, 티시레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9월에서 10월 요때예요. 유대력 달력 이름으로. 그때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날인데요, 그때는 모두가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도 금식하고요,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몇몇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모세가 금식을 합니다. 언제 금식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게 이제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찾아보면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모두 금식했다고 말해요. 모세는 40일을 두 차례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금식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 금식했어요. 언제 금식했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 왕이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로들까지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눈치 보여서.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엎드려서 금식한지 아세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날부터 다윗이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지, 뭐 때문에 금식하는지 모르는 원로들이 왕이여 그만하시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만하기는커녕 원로들도 같이 강제 금식을 하게 됐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언제 금식했냐면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여러 군데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또 했었는데 회개할 때만 금식했던 게 아니라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금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누군가가요, 동료, 사랑하는 지인, 아니면 자기 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 자기의 원수, 공격자,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와, 땡큐 갓, 응답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정상인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참 이상해요. 금식하고 있어요. 무슨 금식? 빨리 죽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이상해요. 그래서 제 딸 말, 저희 아이가 한 것처럼 다윗은 사이코 같아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대단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기한 3차 중에서, 포로 기한도 3차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차잖아요. 첫 번째 끌려가서 무려 한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그때 그가 노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메대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데요. 그때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장절은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70년이 되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예레미야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작정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모세나 또 다윗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의 적이, 심지어 포함해서 나의 동료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가 있으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건강 회복과 그들의 상태 회복을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듯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금식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한 간절함을 필요로 할 때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개인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건데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사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를 보게 돼요.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 11지파 대 한 지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막 떠돌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 어디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있었어요. 뭐 아낸지 첩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첩이 있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단 성폭행을 해요. 이 여인을. 그리고 죽여요. 이것을 보고 그의 남편이었던 레위인이 발작이 일어난 거죠. 12토막을 잘라요. 어떻게 잘랐을까요? 머리 하나, 팔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코인가요? 네. 어떻게 했냐면 12지파에 하나씩 그 토막을 다 보냅니다. 왜 보낸지 아세요? 잘못을 하고 있는 기브아를 품어쥐고 있는 베냐민이 이거를 묻어두면 안 된다고, 나머지 지파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근데 문제는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한 기브아 사람들 내주면 끝나는데 끝까지 기브아 편에서 보호하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요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의로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명분이 마땅히 있는 전쟁인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1지파 대 한 지파로 싸웠으면 11대1로 싸운 거잖아요.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13대1로 제가 싸웠어요. 저는 13에 있었고 11지파가 졌어요. 무려 2번이나 져요. 4만 명이 죽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했냐에 대한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보복을 원하시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왜 싸우려고 하는지 잘못된 태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전쟁을 하러 나오는 너네들도 잘못됐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만연했거든요, 그 지파들도. 그래서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읽지는 않겠지만 28절에 보면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3차 때 이겨요. 거의 씨를 말립니다. 베냐민 600명 남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사라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쟁을 했더니 한 지파가 사라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21장에 각 지파에서 아내 될 사람들을 보내줘서 결혼시켜서 지파를 보존하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네. 함께 왜 금식했죠?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미스바 성회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집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미스바에 모이라 했고 미스바 금식 기도회가 중요한가?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이잖아요. 사무엘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갖고 이가봇이라고 막 죽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 막 이러면서 죽어요. 근데 6장에 보면 6장 끝에 뭐가 나오냐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블레셋의 압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으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리더들을 모이라 하라고 말한 거예요. 금식하자. 금식하면 울며 기도하자. 왜? 돌이켜야 된다. 우상숭배를 금하게 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했느냐? 민족적으로 금식했느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자기도 3일 금식하게 테니까 자기의 의붓, 사촌 오빠면서 양아버지에게, 모르드게에게 당신도 3일 금식하십시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엘, 에스라, 민족의 회개와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하는 건 딱 하루인데,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예수님께서는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의도에서 금식했는지, 뭐 때문에 금식하는지, 며칠을 금식하냐, 몇 번을 금식하냐, 이게 아니고요. 왜 금식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이거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책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뭔지 알죠?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고 연기하는 거고 속이는 게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 하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하면 대표적인 대상이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으로 한정해서 할게요. 그들이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 그대로 존경받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책망하고 있는가? 나 금식 중 써놓고 다니는 거야. 나 금식 중. 여러분, 나 금식 중이에요. 여러분, 저 금식해요. 물론 이제 웃으라고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즉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2번씩,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100일 넘게 금식합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52주 곱하기 2, 104 플러스 대속죄일 103번, 최소 10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그날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날짜가 월요일이고 목요일이기 때문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시장이 열리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그 한복판 옆에 코너에, 가장 잘 보이는 코너에 음식점을 세우듯이 여러분, 나 금식 중. 우와, 금식하시는 바리새인이요, 금식하시는 사두개인이요, 칭찬하는 거죠. 존경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냐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피하라는 그것이 금식의 목적과 태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물을 부었다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내걸었다, 하나님을 부었다라는 건 청결의 의미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겸손함,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걸로 수단으로서 사용한 게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서 말하는 때의 구제나 5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기도나 오늘 읽은 16장 18절에서 말하는 금식이나 결국엔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슬픈 기색. 슬픈 기색이 도대체 뭐죠? 유유 이런 젊은이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금식 중. 이겁니까? 슬픈 기색? 뭔지 모르겠어요, 슬픈 표정이. 사실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요, 며칠씩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지 3일째부터 티가 난대요. 5일,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요. 얼굴에 티가 제일 먼저 난대요. 이거는 진짜 제 과학적, 의학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홀쭉해지는 거예요. 홀쭉해져갖고 티 안 내도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표정이 저러지? 라고, 힘들어 보이지? 라고 느끼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막 물건을 다 지고 장보는, 어쩌면 잔치하는, 장보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잔치를 벌리는 그 사람들 앞에 나 금식해, 홀쭉해,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그런 척 좀 하지 마, 슬픈 기색 연출하지 마,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얼굴을 흉하게 한다. 자기 얼굴에 스크래치 내는 걸까, 이렇게?
얼굴을 생긴 것 자체가 흉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고 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뜻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러면 슬픈 기색과 흉하게 한다는 게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슬픈 기색은 감정적 표현이에요. 감정적.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는 뭐 가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감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진짜 힘들면 어떡 해요? 자녀들이 갑자기 뭐 아들이 딸이 결혼한다고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엄마들 어떡 해요? 나 밥 안 먹어! 하얀색 천에 대모하는 것도 아닌데 하얀색 천에 머리 두르고 입을 확 덮고 약간 상징적 행동으로 취하잖아요. 그죠? 나는 밥 안 먹을 거라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면 머리에 흙 같은 모래 같은 재를 뿌립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하고요. 갑자기 가다가 픽 쓰러져.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 금식 중. 사람들이 다 알게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했대요. 머리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대요. 꼬질꼬질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머리 감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을 씻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더럽게 생각됩니까?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면 식음도 전폐하고 뭐 씻는 게 생각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게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 씻어. 그날 특히 안 씻어. 그 전날부터 안 씻고 나와. 옷 중에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떤 옷 입어요? 그래도 가장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그런 옷 입잖아요. 어떤 옷이 냄새 날까? 어떤 것이 찢어졌을까? 막 이거 생각하면서 씻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슬픈 기색을 표현할까? 슬픈 감정을 행동으로 말할까? 하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사진 보시면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가수 신해철. 우리 아이들을 모를 수 있어요. MZ세대. 참고로 저도 M에 속하는 사람이긴 한데 1990년대 스타였죠. 스타. BTS 저리 가라는 스타. 청년들 모르나요? 네, 나도 MZ인데 90년대 9월 마지막 주 1990년 9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몇째 주더라? 둘째 주까지인가? 무려 14주간 가요 순위 탑 10 안에 계속 올라갔던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이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찬양 중엔 노래가 없어갖고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갑자기 제 마음에서 흥얼흥얼 왜 이런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라는데 이게 찬양인가 생각했더니 가요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슬픈 표정 짓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감정을 사람한테 말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내가 막 덕을 끼치지 않고 막 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간혹가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사실 근데요 뭐 사람들이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어떡하라고? 뭔 소용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주 전사님 설교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뭐냐면 나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나만. 연민이라고 말하죠. 자기 연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요, 내가 슬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연민 또 사람의 시선에 뺏겨서 슬픈 기색하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결과가 뭐래요? 우리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받았대. 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 건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거야. 네가 40일을 금식을 하든 뭐 일주일에 2번을 매주 금식을 하든 나랑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게 무용지물, 배만 쩔쩔 고팠던 거예요. 이게요, 상을 받다라는 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거래가 끝났다라는 게 있어요. 거래가 끝났다. 너가 그렇게 간구하던 그 열심은 나와 거래할 수가 없다예요. 주님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건, 사람한테 받았다라는 거는 네가 사람을 그렇게 신경 썼으니, 사람이 칭찬했으니 그걸로 끝!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금식해라. 일상 속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17절부터 먼저 볼게요. 금식할 때 머리 감으래요. 여러분, 씻으십시오. 얼굴 세수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막 화장하느라고 옷 입느라고 씻느라고 전쟁 아니에요? 저희 집은 매주 주일 아침마다 그러거든요. 야, 내가 먼저 씻는다 그랬지? 다음 내 순서인데 왜 네가 들어가? 라고 애들끼리 싸워요. 물론 우리 집은, 저희 집은 좀 체격이 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왜 내 옷 입었어? 여자 자매들끼리는 그런 거 많이 싸우잖아. 이거 내가 입으려고 했는데 왜 네가 입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없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씻고 옷 입고 바로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30분 40분 1시간이 걸리는 거야. 여성분들은 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장을 해야 돼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꾸미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시험 기간 학생들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시간하고 상관없이 씻잖아요. 옷을 입잖아요. 못해도 그냥 머리 좀 꾸미고 가잖아요. 막 뻗친 상태에서 막 침 묻은 상태에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평소처럼 하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너희가 평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더러운 옷 안 입듯이 깨끗한 옷 입으려고 하고 씻고 나가고, 우리 여성분들 지금도 친구 만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방 뭐 들지? 좋은 가방 들어야 되는데 어떤 옷 입지? 깨끗한 옷, 좀 튈만한 옷 입어야 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상에서 생활하듯이 금식할 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나 금식 중이에요. 티내지 말고, 막 금식한다고 해서 막 얼굴을 흉악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막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씻지도 않고 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방향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정함, 일상적인 삶,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세요.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잘 보세요.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자켓 단어별로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요. 묶어서 결국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흉악계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사람, 결국 뭘 말하냐면 내 이웃, 내 성도 지체들,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 말하는 줄 아세요? 구제예요. 구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때 돈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일상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래요. 또 이사야 58장 7절 말씀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구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시겠대요. 보상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약속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누구에게? 금식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6장 18절 하반절에 갚아주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언제? 여러분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금식하는 이 행위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금식하라고 하셨고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 금식하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든 공동체가 하든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필요했었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회복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기를, 내 삶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나의 금식의 태도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삶의 예배로 금식이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금식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처럼 일상의 삶에서 단정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내 마음의 금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라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금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된 한 해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